제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사람들이 돌을 하나둘씩 놓고 가서 돌탑이 된 건데 문제는 사람들이 거기다 대고 소원을 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줄을 서서 자기 똥에 소원을 빌고 있는 모습을 이 사람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돌무더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하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따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대상이 어떤 것인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대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아예 오히려 그 대상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문제 해결만 해주면 그것이 무엇인지는 그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광교산 돌탑의 이야기보다 훨씬 깊고 어둡고 절망적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바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은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 사실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몰라도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에게 아무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왜 그런지 계속해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문은 말 그대로 양이 지나다니는 문입니다. 그리고 이 양들은 주로 제사에 사용될 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는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쓰던 말로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정말 자비의 집인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곳에 5 행각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행각은 기둥들을 세워놓고 그 위에 지붕을 얹어 놓은 건축물을 행각이라고 합니다. 그 행각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냐면 많은 병자, 곧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때가 유대인의 명절인데도 수많은 환자들이 성 안에 들어가지 않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이 광경은
명절로 들떠있는 성안의 분위기와 대조되어서 더욱 침울하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명절인데도 예루살렘 성안에 들어가지 않고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미심쩍은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명절인데도 성안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이유가 앞에 있는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병이든 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실제로 병을 고치는 효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개인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은 별로 성경적이지도 않아 보이고 제 짧은 의학 지식에 비춰봐서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당시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병자들입니다. 병자들끼리 모여있으면 당연히 병이 옮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사실은 베데스다 연못이 양문 곁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양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안으로 들어가는 양들은 주로 무엇을 위한 양들이라고 했나요? 맞습니다. 제사에 쓰이는 양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의 제물로 드려질 양이었기 때문에 누가 더러운 양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깨끗이 씻어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그 양들은 어디서 씻었을까요? 네. 성도님들 가운데 양을 직접 보신 분들은 양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실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큰 길 건너에 양떼 목장만 가더라도 양들이 원래 하얗지 않다라는 사실을 성도님들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양들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5시 이전에 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 양들이 공무원이라서 5시가 지나면 퇴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최정성 권사님께서 알려주셨는데 5시 이전에 가시면 아주 꼬질꼬질하게 더러워진 양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액자나 달력의 그림처럼 양털이 하얗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울 샴푸로 빨면은 그렇게 하얘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때 드려질 양들이라고 해서 원래부터 이렇게 깨끗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문을 통과하기 전 베데스다 연못에 양들을 담그고 손으로 그 양털을 비벼가면서 빨았을 것입니다. 양들을 이렇게 비벼서 빨다 보면 양들이 볼일을 보기도 했겠죠. 그 연못에. 연못이라는 것 자체가 고여있는 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수많은 양들이 씻으면서 볼일을 봤다면 그 물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좀 준비를 하면서 그 베데스다 연못의 색깔은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하게 되는, 갈색이거나 아니면 짙은 초록색 뭐 그런 색깔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베데스다 연못은 이름만 좋지 그냥 똥물입니다. 이런 베데스다 연못에 몸을 담그면 병이 나을까요? 병이 낫는 게 아니라 병이 나겠죠, 그죠? 사실 본문의 내용은 요한이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적인 효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기록한 것은 아니고 단지 이러한 전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당시 수많은 병자들은 물이 움직이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 때문이든 아니면 이 연못이 간헐천이라서 물이 끓어오르든지 간에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연못 주변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연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는데,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풍덩풍덩 들어가게 되면은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누가 먼저 들어갔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 게 아니라 병이 낫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우르르 들어갔다가 누군가의 병이 나았다는 얘기가 있으면 저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갔나 보다 하는 것입니다. 저랑 이상철 목사님이 같이 물에 들어갔는데 이상철 목사님의 감기가 낫고 제 무좀이 안 낫다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누구예요? 이상철 목사님이 되는 그런 형식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베데스다 연못은 광교산 돌탑보다도 못한 그런 미신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곳에 있는 병자들도 연못의 전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연못 주변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도 소용없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에게는 지푸라기를 붙잡는 것 같은 희망이라도 필요했고, 다음에는 내가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있을 거야라는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희망마저도 무너져 내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5절에 나오는 38해 된 병자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한 30대, 40대쯤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8년이면 거의 평생 동안 병을 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38년이라는 세월은 이 사람의 희망을 사라지게 만드는데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의 병은 신체를 움직이는데 불편함을 주는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물이 움직일 때 첫 번째로 연못에 들어가야 하는 무한 경쟁의 베데스다에서는 굉장히 가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 달아내렸던 사람들처럼 그를 도와줄 친구들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베데스다 연못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은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백보양보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정말로 무슨 치유 효과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과는 관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 아니라 절망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수많은 병자들 사이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곧장 걸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 사람을 찾아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시면 될 일이지 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일까요? 저는 이 질문이 엑스레이와 같은 질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거나 치료를 받기 전에 먼저 검사를 받고 진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거나 여러 가지 검사를 한 다음에 결과를 보면서 당신이 이러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치료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검사를 하는 이유는 병을 찾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 결과를 보면서 환자도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38년 된 병자의 상태를 보여주는 엑스레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의 외적인 상태와 내적인 상태를 이미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통해 겉으로 볼 수 없었던 병자의 그 내면의 문제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검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7절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검사 결과 38년 된 병자에게서 몇 가지 큰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낫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베데스다 연못의 효능에 대해 그렇게 길게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의 첫 번째 문제는 잘못된 방법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답답한 사실은 이 사람의 앞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는 잘못된 방법을 예수님께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낫기 위해서는 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먼저 내려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배려해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자신이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고침받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두 번째 문제는 자신의 처지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내가 가는 동안에 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이 말 속에는 자기도 노력해 봤다라는 것입니다.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병자는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을 것입니다. 몇 날 밤을 새보기도 하고 빨리 들어가려고 목발을 짚어보기도 하고 굴러가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이만큼 노력했으니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세 번째 문제는 자신의 노력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네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 오랜 시간 자기 나름대로 노력도 해봤지만 모두 실패하고 자신의 병이 점점 깊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점차 자신이 나을 것이라는 희망조차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질문 속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에게는 낫고자 하는 마음조차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38년 된 병자의 대답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낫기를 원하냐고? 나라고 38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는 줄 아시오. 오늘 여기 처음 온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시오. 나도 이 불편한 몸으로 저 못에 들어가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아느냔 말이오. 그런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 저 이기적인 놈들은 자기만 생각하고 못으로 뛰어들더군. 내가 나올 수 없었던 것은 내 잘못이 아니오.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도 할 만큼 했단 말이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오. 예수님의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으로 겉으로 봤을 때 알 수 없었던 38년 된 병자의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첫째, 그는 잘못된 방법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그는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 혹은 환경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셋째,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신의 힘, 자신의 노력을 의지해 왔었습니다. 넷째, 그는 반복된 실패와 좌절로 낫고자 하는 희망조차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혼을 병들게 만든 이런 문제들이야말로 그가 38년 동안 앓고 있던 겉으로 드러난 병들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조금 불편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저와 성도님들을 진단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저와 성도님들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방법을 의지할 때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나의 문제가 다른 사람 혹은 환경 때문이라고 원망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곧 죽어갈 형편이 되고서도 여전히 나의 힘과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리고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로 나을 것이란 희망조차 잃어버린 채 불평과 무기력함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물론 저와 성도님들에게 38년이나 된 질병 같은 것들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잘못된 방법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고 나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고 그로 인해 좌절과 실패를 맛보게 한 그 문제, 그 사람, 그 일, 그 상황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38년 된 병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그것은 열등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 음란함, 질투, 원망, 용서치 못함, 두려움, 아픈 과거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우리 안에 단 하나라도 있다면 어쩌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는 저와 성도님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상황은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모두 베데스다 앞에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의 문제를 드러내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이 8절에 나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불평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시거나 그의 문제를 꾸짖기보다는 바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병자의 말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던 동시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병자를 고쳐주신 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길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문제의 해결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능력만이 유일한 해결 책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이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과 주변의 탓으로 돌리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사람의 어떠함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역사하는 것임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셋째, 이 사람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의 힘과 노력을 의지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한 사건에서 이 사람의 어떤 노력과 공로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나려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즉시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낫고 나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음을 받은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넷째, 이 사람은 자신의 질병이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린 상태였지만 예수님은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도 이 4가지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여전히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해결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삶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탓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며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사람의 어떠함이나 환경의 어떠함을 넘어선다라는 사실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여전히 자신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가운데 내 안에 혹은 나를 둘러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아직 우리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만이 나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가 가지고 있던 몸의 질병만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를 낫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참 좋겠지만 이 일 후에 유대인들 사이에 아주 난리가 나게 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기 때문이 아니라 병 나은 사람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식일에 물건을 들고 이렇게 걸어가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은 지금도 10계명에서 제4계명에 나오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높은 층에 올라가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오르내립니다. 그러면서 각 층마다 섭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원하는 층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문제는 지하 3층에 차 대놓고 9층인 소풍교회까지 오려면은
굉장히 답답할 것입니다. 게다가 저희 집은 또 13층이라서 안식일이 되면은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5장 3절에 보시면은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지 말라는 계명도 있어서 안식일에는 음식을 데워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불을 피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기 인덕션을 쓰면 어떨까요? 전기 인덕션은 불을 피우지는 않기 때문에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인덕션은 쓸 수 있다. 불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전기 인덕션도 안 된다.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전기 인덕션을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 전기 인덕션 버튼을 누르는 게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도 이 정도인데 바리새인들의 눈에 쌍심지를 켜고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던 2000년 전 이스라엘은 지금보다 상황이 더 심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 나은 사람이 38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했던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안식일에 물건을 들고 걸어가니까 이 사람을 잡아서 추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것을 두려워해서 실제로 안식일을 범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습니다라고 이실직고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책임을 넘긴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안식일에 걸어다니는 것도 괘씸한데 감히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그놈 잡아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고침받은 사람은 자기를 낫게 한 사람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소동이 일어난 뒤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고침받은 사람을 직접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는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병에 걸려 고생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성전까지 오신 이유는 이 사람에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의 몸을 힘들게 했던 38년의 질병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바로 영혼까지 병들게 만든 근원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자세히 보시면 애당초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더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자리에 이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네, 이제는 제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지킬 수 있는 명령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지킬 수도 없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 해답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라는 사실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데에는, 그리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책에는 십계명이 세 군데 나오거든요. 그 세 군데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첫 번째 나오는 곳이 출애굽기 20장이고요.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또 어디 나올까요? 성경책 제일 뒷표지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세 군데 나오는데요. 자, 구약에 나오는 이 두 군데에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완성하셨으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불안해서 쉴 수가 없습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성도님들이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고 마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할 때 우리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더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 같이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 구원을 얻기 위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있습니까? 이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고, 결국 이 안식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죄와 사망과 삶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분, 그리하여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은혜로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일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와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안식일의 참된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병 나은 사람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죄의 문제를 바라보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을 들은 병 나은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사람이 예수라고 일러 바쳐 버립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은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예수는 필요 없었고 그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들을 허락하셨는지, 또 언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 우리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러 올라오기 20분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서 걸려온 전화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오늘 교회에서 일하시다가 떨어지셔가지고 팔목이 부러지셨대요. 그래가지고 내일 4시에 이제 수술을 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깝깝하고 답답하고 참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기는 이 수많은 문제들, 원치 않는 이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문제들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통과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헛된 방법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환경과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사실, 그분이 모든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라는 사실이 저와 성도님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38년 된 병자와 같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 안에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나를 둘러싼 상황과 변하지 않는 사람들, 나를 오랫동안 괴롭혀온 그 문제로 절망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보고 노력도 해봤지만 늘 현실 앞에 무너지고 이제는 나아질 것이란 희망조차 무너져 내리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모두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모든 구원을 완성해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주님, 제 힘으로 노력해봤는데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랫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며 몸부림쳐봤지만 내 삶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도 여전히 힘들기만 합니다. 이제는 나을 수 있다는 희망조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유일한 구원 되신 예수님을 붙잡을 때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